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실은 은혜입니다. 어제는 광주 예양교회를 다녔습니다. 감사하게 고창 창대교회에서 함께 오셔서 20여 명의 분들이 현장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것은 전에 전대병원 앞에서 처음에 개척하셨고 그 앞에 있는 인근의 식당을 통해서 한 아들을 만나서 계속 복음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냥 그 식당의 아들 영적 상태가 어떠냐, 20년 동안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해준 거 다 없이 다 했답니다. 교회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대순진례도 가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다 했는데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죄송한데 영적 문제 있는 그 상태로 전남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양교회는 이제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 인근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역으로 이제 이전하게 하셨고, 성전 이사 갔는데 한 달 전이랍니다. 이 식당의 아들이 찾아왔대요. 그 교회로 묻고 물어서 찾아왔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고백되면서 요즘에 이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이제 좀 살 것 같대요. 그걸 보고 엄마가 놀래고, 엄마가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나도 아들을 위해서 좀 믿어봐야 되겠다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계세요. 정말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고백을 누가 하시냐? 광주 예양교회 사모님이요. 하나님 한 영혼 살리시는 걸 보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신 걸 보고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모님이 가장 행복해하세요. 그 포럼하시면서 야, 너무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의 삶. 히스기야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다윗만 보면 안 되고 바울만 보면 안 되고 요셉만 보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이 왜 요셉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왜 목사냐? 제가 목사 되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왜 장로님이고 왜 권사님이고 왜 안수 집사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니면 내 열심,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남들보다 좀 전도하는 것 같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냐? 결국은 성령 아니면 악령이거든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길 원하시냐?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싹 둘러보십시오. 뭐로 살죠? 복음으로 안 살아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로 안 살아요. 이 은혜로 안 살고 어디 좀 붙어서 좀 살아볼까, 인생 한판 해볼까. 사람 찾습니다. 사람 찾다가 오늘은 이 사람이죠. 근데 내일은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다가.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죠, 가정 생활하죠, 학교 다니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뭐가 은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내 존재가 축복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네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열방의 아버지. 뭐냐?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할 건데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가정, 가문,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온 세상에 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려고.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한 나라, 가문이 나라가 됩니다. 그 일들을 순간순간 계속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요, 또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내 존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자꾸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필요하고요.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뭐 귀신이 떠나가고요, 치유되고요, 너희가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었다. 내 존재.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사람들이 병이 난다니까요. 난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 그래서 기도까지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이게 되면요. 아니요, 그게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은. 근데 나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 되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나는요,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살 수 있어요. 저는 저게 없어서 내가 못 살 것 같았는데, 저게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보니까 저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것만 나한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뀌는 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선포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치유됐다는 증거로, 야, 저는 내 주장, 내 기준,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디에 던져놔도 하나님이, 그리고 어디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고등부 때 교회에서 회장을 했는데, 그때 한참 북한에서 기아 사태가 났어요. 무슨 사태냐?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까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엔에서 자꾸 실태보고를 하는데, 그때 한국 교회들이 뭘 했냐? 막 모금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8, 90년대, 80년대 말인데요. 근데 그때 자꾸 모금을 하는데 저희가 막 모금을 했죠. 그럼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마음에, 하나님, 제가 나중에 갈 수 있으면 북한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북한 놓고요. 자꾸 하나님 품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되고. 그런데 나중에 신학대학교에 가니까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 웃음이 나냐?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면 되지, 왜 내가 저길 굳이 가려고 하지? 하나님이 보내실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요? 땅 끝까지.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것도 그 마음도 주셨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요, 막상 하나님 말씀 속에 더 들어가면서 은혜 받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야지. 교역자들이 전라도에 안 옵니다. 제주도에 안 옵니다. 해외에 안 나갑니다. 선교사님들이요, 혈연, 인맥, 지연, 다 학연 다 끊고요, 끊기 아니라 그냥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김치도 못 먹으면 우울증 걸리는 한국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습니까? 누구처럼 가는 거냐? 아브라함처럼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어디든지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시면. 근데 복음 못 누리시면요, 계속 계셔야 돼요. 왜냐? 집중이 안 되거든요. 내가 환경이 바뀌잖아요. 환경에 지배를 당합니다.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환경만 바꿔주면 되지, 보이는 게 환경이기 때문에 그 눈에.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일들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일들이 무슨 일이냐, 우리 눈에는 다 문제로만 보이는데요, 문제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답이 항상 있어요. 문제는요. 그럼 답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없는 거. 그렇죠.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들어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럼 그 복음 누리시면 되는데요, 이걸 자꾸 난 왜 이게 안 되지? 아니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토요일날부터 사건이 있는데 무슨 사건이냐? 유선자 성도님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임종이 다가오니까 주변에서 이제 유선자 성도 지인들이 이제 첫째한테, 장남한테, 야 동생 내려오라고 해라. 엄마가 이제 임종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보게 해주고 그래야 편히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이제 다 그 생각합니다. 근데 전화했는데 이제 둘째가 신앙생활 한 지 한 5년 안 됐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만났고 엄마 천국에서 만나기로 했고 나 안 내려가도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주변 지인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너만 교회 다니냐, 뭐 저렇게 믿냐. 근데 첫째는 이미 동생을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수에 계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다. 그냥 아버지 한 번 필요하다면 한 번 같이 가서 밥 먹고 온다. 근데 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보내신 자리라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 그래서 내가 엄마 만나고 계속 있는 거다. 사람들이 몰라요. 뭘 모르죠? 와야 되고. 근데 그분은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근데 자꾸 그걸 모르니까요, 주변에 와서 사람들이 자꾸 좋은 데 가야 돼, 나중에 좋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 동생까지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언니 이미 천국에 하나님께서 가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분이 믿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우리의 형태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뿐이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집중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복음이 아니구라는 걸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담으세요.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헌신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교회 좀 온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고 하고 그거 하다가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거 하다가 넘어질 은혜가 아니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구원이 아니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교회 오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요 내가 오늘도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신 그 은혜가 날마다 발견되시고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이름으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세요. 여러분이 살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 한 번씩요 차가 가거나 쓸 때 이제 지나가잖아요. 골목이 좁은데 막 지나가다가 아니면 그냥 서 있는데도 한 번씩 제 차를 누가 툭툭 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미안하다고 차가 쳐가지고 이 옆에 거울이 싹 꺾였어요. 괜찮다고 내 차 잘 안 긁히는 차라고 가시라고.
그 차는 또 새 차예요.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저요? 제가 차에 집착되어 있고 차에 자꾸 마음을 쏜다. 내 차 이거 내가 얼마나 아끼는 차인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도 시켜주고. 아니요, 내 마음이 거기 안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가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잖아요.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날마다 함께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냐? 송기창, 그냥 네 인생이 그냥 그렇고 그런 걸 네가 알았지. 그래, 네 인생의 전부는 이제 나다, 복음이다. 그때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복음의 삶이죠. 예, 삶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이 복음이 되려고 내가 막 열심히 하면요, 그게 불자랑 똑같은 거거든요. 성불하려고 내가 해봐야지. 기도도 복음도 내가 해봐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구원까지도 자랑치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원까지도 은혜로 주신 선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통해서 알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병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살리시고 날마다 회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로 새날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삶이 복음이 되어지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고백하는 모든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현장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간절함과 그 기쁨과 감사함의 눈물을 통하여서 모든 현장 살리시는 귀한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산업인들이 있습니다. 경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회자와 모든 주의자와 성도들, 오늘 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삶에 복음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